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타리니. 아멘. 스크린 새로 공사해서 붙였습니다. 전 남이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신봉사 눈 뜬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참 그동안 어둡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더 은혜 받을 수 있게 준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성, 모든 촌, 모든 사람 다 만나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유리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불쌍한 인생.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인생. 이 말이 맞다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인생이 마음에 보여져야 됩니다. 15년 되었을까요? 어떤 분이 교회에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몸도 좋고 하는 분인데 군대에 갔다가 왔는데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하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자기 표현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 비계 속에서 뭐가 나왔다네요. 뭐가 나와서 자기 머리로 쑥 들어갔답니다. 이제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뭐가 초조해지고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이런 증상이 온 겁니다. 조금 시간 지나가면서 뭐가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네 친구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그러면 안 돼, 이러지 마. 이상한 말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보이냐고 했더니 잘 설명은 못해요. 하지만 뭐가 있다.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바람 같기도 하고 공기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저 같으면은 그거 말 안 믿어지죠. 아니 뭐가 들어가긴 뭐가 들어가. 한 번은요, 제가 갔는데 방에서 뭐가 쿵 하는 겁니다. 집을 망치로 쾅 친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 형이 머리를 벽에다가 쾅 받은 겁니다. 얼마나 세게 받았던지 집이 울릴 만큼 받은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겠냐고. 그분이요, 진실되게 얘기해요.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 자꾸 나에게 말을 막 하는데 머리는 되게 아프고 안 나가서 나가보라고 머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눈빛을 보는데요, 참 안 됐더라고요. 참 안 됐고, 이분요 갑자기 있다가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자꾸 자기에게 말을 시킨대요. 재밌게. 이건 얼마나 참 신기한 점입니까? 갑자기 머리 대고 누가 얘기한대요. 빨리 올라가봐, 산에 가봐, 내가 중요한 거 갖다 놨으니까 빨리 가져와. 그럼 막 산에 간다는 겁니다. 산에 가면 뭐가 있냐? 그 말한대. 그 왜 무속인들 향 피워놓고 제사 이렇게 기도한 거 촛불 향로 안 있습니까? 그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그러면 그거 가져가라고. 갔더니 한 번 갔더니 집에다 그걸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 무속인들 그거를. 그거 향 피워놓고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흑암, 사단, 마귀 권세가 있다고. 무속인들이 칼 위에 춤을 출 때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뭔가 신이 임하고 신 들리고 귀신 역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요 이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운지 아십니까? 한 번은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달라고. 전사님 갔죠. 전도사 때 했는데 등치가 이만한 분이었어요. 하여튼 막 떨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제가 형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무서워서 그래. 뭐가 무서운데 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 누가 죽이려고 한대요 했더니 내 주위에 나를 죽이려고 왔어. 제가 그냥 대화하다가 뭐 많이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전 그때 놀랬습니다. 뭐라고 하냐? 군대같이 많아. 그 성경의 사단, 귀신 역사 설명할 때 군대라고 하는 표현 나오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이분 얘기를 왜 하냐니까 한 번은 제가 그 집에 또 예배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어요. 성도님 왜 우시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해도 가끔 정신이 온다고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온다고 해요. 이 딱 온 겁니다. 이 아들이 딱 오니까 엄마한테 나와서 하는 말이, 엄마 손을 딱 잡더니 엄마가 보기에도 내가 불쌍하지? 엄마 나 불쌍한 거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 들어오고 나서. 엄마가 이 말을 듣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저를 보고 저 손자가 막 우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 가운데 오신 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유받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져. 그때 이후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어머니 마지막 말, 우리 아들이 엄마가 보기에도 내가 불쌍하지, 이 말이요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님은 산상순하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한 자는 이 땅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눈을 뜨고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방황하면 저 불쌍한 심령들, 주님이 봤던 저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면 불쌍한 심령들. 여러분,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께 나온 자입니까? 바디메오가 눈도 안 보이고 집안도 형편도 안 되고 거지가 된 겁니다. 바디메오가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 만나야 된다. 이게 일평생 소망된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뭐라고 소리친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뭐냐?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주님이셔. 그 다음 말이 은혜가 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불쌍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불쌍한 심령들. 아니 목사님, 교회 안 나오면 불쌍한 겁니까? 교회 나오면 다 행복한 거고 교회 안 나오면 불쌍한 겁니까?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바울도 합니다. 19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면서 왜 불쌍한지를 바울이 그 밑에 쭉 얘기합니다. 다 보면 불편하니까 단어만 몇 개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아담을 통하여, 이 뭔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경건하십시오, 착해야 됩니다, 이웃을 베풀고 사람을 인정을 이해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말 해야 안 됩니까? 왜 자꾸 창세기 3장 얘기한다고 하고, 왜 사단 얘기한다고 하고, 무슨 원수 얘기한다고 하고 자꾸 그럽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냐? 아담의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흑암의 역사가 임했는데 21절 보니까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보니까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사단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 역사입니다. 17절 보니까 죄라고 합니다. 죄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 읽고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단어 몇 가지만 보십시오.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고 아담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승리할 영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원수에게 잡혀 일생의 죽기를 무서워하며 방황하는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하는 인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불쌍합니까? 정부 보조가 못나 불쌍합니까? 친구들이 왕따니까 불쌍한 겁니까? 맞는 겁니다. 그거 다 불쌍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돈도 많이 있고, 어떤 이는 건강한 것 같고, 어떤 이는 부와 귀가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없이 흑암 권세 가운데, 창세기 3장 가운데 완전 매어 실패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 성도 여러분,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도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왕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불쌍한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한마디면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예수만 못 만나고 이 땅 살아가는데 그 왕관 쓰고 그 홀 붙잡고 있고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뭐 잘나는 것 같이 어느 순간 살다가 죽어서 완전 실패하고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실패하고 재앙 가운데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불쌍한 겁니다. 그래 바울이 여기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임금님,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묶인 것 빼고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십시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에겐 이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가 없어 복음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불쌍하게 사는 영혼들. 사도행전 8장 보니까 한 지역 사마리아에 이상한 질병, 재앙이 꽉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빌립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유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주님이 70인 제자에게 한번 가서 보라고 합니다. 한번 아무 집이나 가보라고 합니다. 그건요, 다 아는 데입니다. 아는 이웃이고 아는 친척이고 아는 동네고. 그런데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한번 내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한번 가서 보라고 합니다. 70인이요 보고 놀랐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양복하다이다. 사람들이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상한 질병 가운데 하나님 없는 문제 가운데 완전 실패하고 무너진 그 세상.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눈이 그런 거 현장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거 하나만 바뀌어도 눈이 띄어지는데, 사실 이런 거는 안 바꿔도 큰 문제는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꼭 떠야 되는 눈이 어떤 눈인지 압니까? 영적인 현장을 보는 눈, 애통한 마음을 갖고 현장을 보는 눈, 예수가 온 땅 다니며 바울이 매를 맞아가면서 다니면서 봤던 그 영적인 눈. 여러분 인생에 이런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많이 오십니다. 저는 더 많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다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보시기에 내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의사분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특히 이런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 이거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찾아갈 것 같습니까? 대통령 만날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 만나고 돈 많은 기업인 만날 것 같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가난한 자, 눌린 자, 얽매인 자, 예수 못 만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과부, 고아, 병든 자, 죽은 자, 죽은 심령, 그들 찾아갑니다. 그거 왠지 압니까? 어떤 인간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가신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꿈을 키우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이, 바울이 찾아다니며 찾았던 그 일을 하십시오. 어떤 일이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 운동 회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불쌍하게 살고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 실패하고 정신의 문제 가운데, 아니면 일평생 무속인이 돼서 죽기를 모사하며 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삶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임하여 그 가정이 살게 되어진 역사,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그런 일을 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내 남은 삶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이 부족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물론 돈 중요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 살고 사는 동안에 마음껏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여 살리고 소생케 할 수 있는 현장을 나에게 더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그 인생과 그 삶과 그 가정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와 증거가 임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우울해요,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그거 약모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현장 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 사람은 그때 엔돌핀의 몇 천 배 되는 은혜와 충격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게 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꼭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불쌍하다고 하셨고 주님이 가셔서 복음 증거하고 도와줬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그 일하기 원하는 주님 아닙니까? 나에게도 그런 현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할 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신 증거 가운데 흑암 역사, 사단 역사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가정 가문이 노인받게 하시고 그 가정 가문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구원을 받고도 이 땅의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주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교회만한 황금 덩어리를 주고도 못 받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나랑 전혀 관계도 없이 그냥 돈 따라가고 세상 명예 따라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따라가고 돈 좀 많이 벌리면 기뻐지고 돈 안 벌리면 슬퍼지고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더욱 불쌍하다고. 이 더욱이라는 말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저 불신자들 실패하는 거 그것도 불쌍하지만 구원 받고 그거 따라가고 그거 중심을 하는 건 그건 더욱 불쌍한 자라고.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갔습니다. 홍해 건너갔어요. 가나안 땅 갔습니다. 그런데 순세가 가는 건 언제 복이 줍니까? 언제 밥 줍니까? 언제 신발 줍니까? 언제 물 줍니까? 불쌍한 인생.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주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사는 게 성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이 돈 얘기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상합니다. 전 누가 뭐 운동 많이 했더니 몸 건강해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어디 좋은 거, 좋은 아이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그분들 말하는 게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를 벌었습니까? 얼마를 벌면 내 영혼 구원받겠습니까? 그거 값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불쌍해진 인생 되고 있어요. 구원에는 점점 식어지고 있고 주님 봤던 저 현장은 전혀 나랑 관계가 없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세상뿐인 거 그거 쫓아가고 그거 탐하고 그거 잘 되면 마음 뜨거워지고 그거 안 되면 마음 식어지고 어떻게 그게 성도의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도 불쌍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는 것 그것은 더욱 불쌍하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자녀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족, 자녀, 아내, 남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 늘 갈등하고 늘 돈만 쫓아가고 그것만 따라가고 그거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아마 주님이 와서 보시면 불쌍하다. 아마 바울이 와서 보면은 더욱 불쌍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수의 구원의 은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인구 통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 살다 보면은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많이 옵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안 납니다. 어떤 걸 넣어도 끝나고 나면은 허무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문제 가운데 방황하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좋아하면 그 사슬에서 절대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런 오직 예수 되어진 자에게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어떤 분이 굉장히 사업 잘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부탁했습니다. 성도님, 사업 웬만큼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사업해서 헌금도 많이 내고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세월 전도운동 하시고 복음운동 하시고 영혼 살리시고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이해가 되어졌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진짜 믿어졌다. 아마 여러분과 나는 진짜 기쁠 겁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고 왜냐? 지금 내가 당장 죽으면 저 천국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갈등이 온지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늘 세상 것 쫓아가게 되고 세상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는 예전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승리하시고 원하기는 여러분 자녀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을 승리하게 한 부활의 비밀. 오늘 이 바울이요 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불쌍한 심령이구나 라고 하면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돈을 많이 벌고 응답 많이 받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돈도 우리를 떠나갑니다. 명예 다 떠나갑니다. 얼굴이 너무 예쁘면 막 기분 좋아집니까? 글쎄요, 나이 70, 80 먹으면 그것도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한다면 늘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빼앗을 자가 없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서론입니다. 성도가 많이 방황합니다. 성도 방황한다는 것이 뭐 어디 가서 막 뭐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는 돈이 많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는 남이 나에게 뭘 잘해주는 감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성경 보니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진정한 감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감사. 절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내게만 그 구원의 감사. 어떤 강한 자도 내게 와서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뺏어가지 못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감사. 성도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없다.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인생. 세상 중심의 삶. 막 돈 중심, 명예 중심, 스펙 중심 그런 거 따져가고 그런 거로 살게 되고 그런 거 인생 모든 것을 그냥 살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늘 우리 부르시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됩니까? 돈이야 많이 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별 은혜 안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인본주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구원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고 세상만 쫓아다니고 인본주의 막 경쟁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속기도 하고 옛날 방법 쓰기도 하고 내 경험 유지하고 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문제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성도지 세상 나가면 세상 불신자만 못지 못하게 방황하고 흔들리고 세상 쫓아가고 그래 불신자들이 보고 성도를 보고 야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왜 오는지 압니까? 하나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 없는 문제. 구원의 가장 큰 가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문제. 여러분 집안에 어떤 문제 있든지 상관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부활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막 방황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너무 무너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무리 어둠과 캄캄임에도 주의 권능만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모든 가정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 땅 승리하는데 뭘 가지고 승리했냐? 부활의 은혜. 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빈부에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에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배고프고 배부르고 비천하고 천대받고 이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바울을 일평생 승리하게 한 것은 부활의 주님. 첫 번째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늘 하신 말씀,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이거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은요, 일평생 충격이었어요. 과연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분만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고 나를 승리케 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승리케 할 분이 바로 저 예수구나.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예수가 바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때 바울은 일생의 은혜와 답이 다 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학 교수님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딴 거 원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때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무슨 예수입니까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열려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구원받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일평생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앉게 하시고 예배하고 말씀 받게 한 거 67억의 인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진 선택되어진 몇 명이 받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승리했냐?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이해 못해주고 내가 높은 죄 있고 낮은 죄 있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이 축복, 구원의 은혜로 이 땅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전도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박해도 옵니다. 위기도 옵니다. 매도 맞습니다. 감옥도 갑니다. 배가 풍랑치고 다 끼어지려고 합니다. 불뱀이 물기도 합니다. 독사가. 그런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그때마다 바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 증거, 내 인생에 중요한 위기가 왔는데 그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신 은혜와 능력의 증거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위기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불러내시고 내 이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증거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은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그거 왜 간지 압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어느 아이가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면 도와줘야죠. 사람들 참 못됐죠. 그거 보니까 걔가 막 말도 하고 막 맞히거든요. 그 점하면 귀신 들리면 그렇게 합니다. 막 앞도 맞히고 예측도 하고 춤도 추고 칼리에 춤도 추고 이거를 동네 깡패 몇 명이 딱 붙잡아다 놓고 걔를 갖다가 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 받아내고 있고 잘 맞히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불쌍한 영혼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 아이가 예수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하다. 이 아이가 일평생 귀신 들려 방황하다가 예수 믿었다. 감사하다. 할 게 아닙니까? 우리 풍속에 없는 걸 전했다. 우리 이제 돈 벌지 못하게 됐다.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이 찾고 채워져서 감옥에 간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밤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 역사를 찬양합니다. 밤새꼬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증거의 역사. 위기 만난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내 인생에 부활의 주님의 역사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며 근심하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며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권으로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그거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려고 여러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쌍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구원까지 받고도 세상 쫓아가고 이 세상뿐이고 돈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 승리하시는 모든 예전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응답받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바울에게 마지막 힘이 된 것은 이거였습니다. 바울은 얘기 많이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 왜 한 자입니까? 주님, 내가 어느 순간 순교하겠죠. 저들이 나를 죽이겠죠. 주님, 나 문제 안 됩니다. 이 말 왜 한 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성경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통당하지 마시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를 맞아도 문제가 안 되고 누가 나를 비꼬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누가 나를 천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내 인생 중요한 위기와 사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설령 주님의 역사가 없다. 나에게 주님이 주신 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의 역사, 은혜와 권능의 역사. 아니 목사님, 내가 너무 병들려 일찍 죽으면 내 자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일찍 병들려 죽어야 한다면 그 남은 자녀 책임지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구원하는 순간 모든 것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꼭 불신자보다 못한 불쌍한 인생 사지 마시고 힘있게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도 감사할 수 있는 부활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아무리 좋은 단체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안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목사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설교하게 하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것과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주일 한번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뒤바뀌어지고 내 각인이 바뀌어질 수 있는 오직 예수가 되어주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왜 역사 안 하실까요? 우리 미워하는 겁니까? 미워한다면 구원을 아예 안 하셨겠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가 위기 만났는데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예레미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행하는 분도 여호와시다. 주여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겠다. 주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만날 때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발 동동 구를 때 가만히 있습니다. 언젠지 압니까? 주님 부활의 영혼을 역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의지할 때, 그게 언제냐?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꼭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성공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난다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하십시오.
아니, 왜 목사님은 항상 새벽 기도만 강조합니까? 다른 기도 다 강조해야 되는데 그래도 새벽 시간이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된 시간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마 그 시간이 없다 우리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해서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우리 장로님들은 꼭 새벽 제단을 꼭 쌓아주십시오. 교회에서 각 지역마다 꼭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기도한다. 저에게는 그거 이상의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부르짖는다. 그 교회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우리 부활의 주님 누린 자입니까? 언젠지 압니까? 성경 보니까 복음 받은 자가 복음 증거하는 곳에 복음 증거할 때, 일평생 방황하고 실패한 자에게 예수의 생명 증거할 때, 이때 사실적인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의 현장.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내 인생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 다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게 마음껏 주의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 쌓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현장에 갈 때 주의 복음에 부활하신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 언제 체험한다고요? 예비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바울이 무엇으로 승리했다고요? 부활의 주님 만난 구원의 은혜의 역사, 부활의 주님의 능력의 역사, 부활의 주님의 소망의 역사.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거 따라가고 세상 거 좋아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쌍한 인생. 예전 교회 모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인생, 참다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주셔서 남은 도시한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응답받고 그 은혜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